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오늘 좌우 계신 분들 서로 바라보시고 오늘 이 설교의 제목으로 한번 믿음으로 그렇게 한번 고백하며 그러면 한번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낙심하지 마세요. 자, 주 안에서 낙심하지 마세요. 예, 할렐루야.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일을 이렇게 할 때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그 성향의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이제 어떻게 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합리적이고 계획적이고 논리적이고 또 이치와 상식에 맞게끔 일하는 것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이것이 이제 제 몸에 좀 배어있는 습성이고 또 그렇게 할 때 제가 마음이 좀 불편치 않게 좀 일하는 좀 경향이 있는데요. 그래서 누군가 사람들에게 그 부담 주는 것도 많이 싫어하고 또 무언가 제 말이 혹여나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들릴 것에 대해서도 은근히 신경을 좀 많이 쓰는 편입니다. 하여튼 저는 그와 같은 사람인데 또 사람들마다 또 각자 일하는 또 사람의 또 성향이 좀 다르겠지만 그런데 저는 그냥 하나를 더합니다. 제가 그렇게 일하기를 좋아하기는 하지만 이것이 저한테 편하고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이것이 꼭 성경적이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반대로 생각해서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상식적인 것이 성경적인 것은 아니죠.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 일을 행하실 때 우리의 의견과 성향을 존중하시기도 하시지만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의 성향 그 이상으로 주님께서 일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일할 때 우리가 익숙한 대로 편한 대로 일하고 계획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 우리가 익숙한 대로만 그렇게 나아가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절실히 의지하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러니까 내가 편한 대로 일을 하더라도 일의 결과가 썩 나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들을 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합리적이다, 계획적이다, 논리적이다. 이게 맞기보다도 어느 곳에 더 가깝냐면 좀 미쳤다. 저 사람 좀 이해되지 않는다.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정말 그렇게 해야 되나? 어떻게 보면 이런 거와 훨씬 더 가깝습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들이 현대인들과 지성인들한테는 좀 불편할 수 있어요. 마음에 거부감이 들 수도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언가 이렇게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자꾸 미쳤다고 소리 듣고 네 행동 너무 이해되지 않아. 정말 꼭 그렇게 해야 돼? 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얘기 들었을 때 속 편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우리 한번 기본적으로도 몇 사람 이름만 여기서 아브람, 모세, 다윗, 엘리야, 베드로, 바울. 여러분 이 사람들의 삶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근데 이 분들의 삶이 합리적인 것 가운데 가까울까요? 미친 데 더 가까울까요? 이들의 삶이 계획적인 삶 가운데 가까울까요? 아니면 이해되지 않음에 가까울까요? 이치에 맞는 삶이었을까요? 아니면 꼭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 그런 소리를 들었던 사람들이었을까요? 보면 우리는 불편하더라도 이들의 삶은 후자에 가깝습니다. 미친 쪽에 가깝고요. 이해되지 않음에 가깝고요. 꼭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 그런 얘기를 듣는 것 가운데 더 가까웠던 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이끄시나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을 절실히 의지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거든요.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능력대로 살아내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드러나겠어요? 그냥 나의 어떤 것이 드러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불편하더라도 하나님 당신이 원하시는 방법과 스타일대로 우리를 이끌어내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그 어떤 은퇴하신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들었는데 근데 그 목사님이 어떤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냐면 본인이 지금까지 목회하시면서 그 많은 열매도 있었지만 정말 후회하는 게 있다고. 보니까 열매보다도 본인이 너무 후회하는 게 있어서 후배 목회자님들은
그와 같은 후회를 꼭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 남아있는 여생 동안에 자리에만 있으면, 말씀 전하는 기회만 있으면 항상 똑같은 설교 마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뭘 후회하시는가? 그분은 저처럼 약간 그런 성향이었나 봐요. 좀 합리적이고 계획적이고 이치에 맞고 논리적인 걸 좋아하고 어떤 얘기를 했었을 때 성도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거를 본인도 되게 부담스러워 여겨가지고 그냥 그 정도로 이제 사역을 하셨던 분이신데 섬겼던 교회가 작은 교회도 아니었어요. 그 지방에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였는데 근데 그분은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근데 본인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양육하고 훈련을 할 때 머리를 키우는 데만 많이 그렇게 했던 것 같다고. 그러다 보니까 막상 하나님이 하시는 큰일 가운데 크게 쓰임받았던 성도들을 만들지 못했던 것 같다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일은 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하셨다라고 나타내는 성도들은 못 만든 것 같다고. 그렇게 막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근데 우리 후배 목사님들은 제발 그렇게 사역들 하지 말라고.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교회로 이끌어가 달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이제 저는, 지금까지도 사역을 했었지만, 다시금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는 딱 입장에 서서, 그 목사님의 이 설교가 정말 새롭게 들렸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맡기신 양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들은 이 규모와 사이즈에 많이 매이지만 실제적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러지 않아요. 정말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섰었을 때 그때 후회임 없이 딱 써야 되는데 하나님은 과연 어떤 사람을 기뻐하실까?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계획과 논리와 합리대로 살다가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보기에 하나님 절실히 의지해가지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 일을 나타낸 사람을 주님이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저희는 이 공간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와 같은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아멘 잘하셔야 돼요. 예. 아멘 하시면 주님이 들으셨어요. 예. 그럼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 미쳤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네? 이렇게 이끌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사람들한테도 나이스하고 하나님한테도 정말 그런 나이스한 존재로 보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사람들한테는 나이스한데 하나님 보기에는 나이스하지 못한 거야. 여러분 이거는 정말 안 좋은 거죠. 이건 진짜 최악이죠. 그래서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혹여나 만약 세상이 우리를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이 좀 고북하고 불편하게 보인더라도 하나님이 보셨을 때 너 그 잘했어, 너 훌륭해, 이 얘기를 듣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대놓고 세상과 다투고 주변과 싸우고 억세게 살아라 이거 말하는 거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산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온유하고 부드럽게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 세상과 다른 게 있잖아요. 세계관이 다르고 가치가 다르고 소망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산다고 할지라도 도저히 타협할 수 없는 부분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세상에 살다 보면.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그때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기울여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내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어 가실 때 우리가 익숙해져야 될 것이 있는데 뭐가 익숙해져야 되냐면 불편한 것에 익숙해져야 돼요. 여러분 불편한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 세상 살아갈 때 진짜 하나님 안에서 다름을 받는다면 주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어 가실 때 어떤 불편함이 익숙해져야 되는가? 보니까 크게 두 가지 불편함인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음에 대한 불편이 있고요. 세상에서 오해받음에 대한 불편이 있어요. 여러분 이 불편에 익숙해져야 돼요. 이 불편을 싫어하고 거부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냥 그 수준에 머물러 있게 되지만 이 불편이 익숙해지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드러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불편이 계속되다 보면 이 불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 원망으로 가게 돼요. 불평은 보세요. 나중에 원망하게 돼요. 이 진짜 웃겨요. 그냥 본인이 본인이 그냥 불만족스러운 건데 그냥 이것을 딴 사람한테 막 투사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람한테 원망했다가 결국 이 원망이 누구까지 가냐면 하나님께도 원망이 확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원망이 깊어지잖아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 자기를 향해서 자포자기하게 돼요. 야, 나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냐. 난 안 돼. 그러면서 뭐로 쫙 이어지냐면 낙심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최근에 뭐 이렇게 아시는 분은 다 아시지만 제가 계획했던 바가 수정이 되면서 처음에는 순간 약간 제 안에 원망이 있었어요. 그래도 저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은 없어. 이게 참 이게 다름을 봐서 그런지 몰라도 순간 원망이 오다가 근데 이 원망을 잘 다루지 못했을 때 와, 제가 순간 느꼈어요. 와, 이거 가운데 진짜 이렇게 빠져가지고 이게 진짜 자포자기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는구나. 근데 그때 진짜 주님께서 불쑥 깨닫게 해주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난주도 제가 기도 제목에 한번 나눴었지만 하나님은 정말 내가 기뻐하는 걸 원하는데 마귀는 정말 내가 기뻐하지 않는 걸 원하구나.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때 이 기쁨이 나중에는 어떤 기쁨으로 이어지냐면 처음에는 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내가 마음껏 주님에서 쓰임받을 수 있구나 이것을 기뻐하다가 나중에는 이 기쁨이 여러분 기쁨도 성숙한 기쁨이 있어요. 성숙한 기쁨은 뭐냐면 나중에는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게 돼 있어요. 내가 내 안에 있는 은사, 재능, 이웃을 별개로 해서 하나님 한 분만 기뻐하는 그 기쁨으로 나갈 수 있는 거.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뭐를 경계해야 되냐면 낙심을 경계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을 쭉 뒤돌아보면 짧은 인생이었지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저를 나쁘게 하신 적이 없으셨어요. 오히려 주님 안에서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오히려 좋게 하셨으면 더 좋게 하셨지 한 번도 나쁘게 한 적이 없는데 근데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지금의 그 순간 가운데 마음이 뺏겨 버려가지고 자꾸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빠져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큰 그림을 봐야 됩니다. 지금 있는 어려움, 지금 막혀있는 것들이 여러분 결코 어려움과 막힘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통해서 불편하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주님의 그릇으로 저와 여러분을 빚어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경계해야 될 것, 막혔을 때, 막막할 때, 되지 않았을 때,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이상한 소리를 들었을 때 우리 안에 올라오는 이와 같은 낙심을 이 낙심으로부터 우리는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의 본문에도 뭐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이 글 보면 이렇게 반문이 될 수 있죠. 아이고 사람인데 어떻게 사람이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 감정도 있고 내가 되지 않을 때 기분 나쁠 수도 있고 속이 쓰릴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여러분 여기서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이 감정이 다 사라져가지고 낙심하지 않는다. 나 그런 느낌, 그런 감정 전혀 안 느낀다. 나 로봇가 돼버렸다. 이게 아니라 여기서 낙심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이 낙심의 종류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도 낙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해야 될 낙심이 있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낙심은 이 종류 자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뭐를 두고 낙심하냐면 16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예수님 안 믿는 인생은 뭐로 인해서 낙심하냐면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으로 인해서 낙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데 우리가 해야 될 낙심이 있다면 내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야 되는데 새로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는 마음에 불만이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 믿는 사람처럼 겉사람이 낡고 늙고 추해지는 것 이런 것 때문에 낙심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사람이 뭘까요? 겉사람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뭐 외모, 건강, 학벌, 재산, 인기, 명예. 지금은 반짝 그것이 좋아졌지만 시간 지나면 언젠가 다 사라질 것도 있잖아요. 이게 겉사람에 속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늙고 없어질 것으로 인해서 걱정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인생이나 예수님 안 믿는 인생이나
이와 같은 것들, 외모도, 건강도, 학벌도, 재산도, 인기도 시간 지나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저나 뭐 여기 계신 분들도 우리 다 젊고 건강하니까 여러분 지금 또 이렇게 뭐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해외 나가면 한국에 있으면 잘 몰라. 해외 나가면 다 그 얘기 듣잖아요. 나이를 다 오래게 봐요. 예. 저도 이렇게 해외 나가면 저 몇 살로 보냐면 제가 제일 오래게 봤던 게 저 20대 중반. 와. 그때 갑자기 막 성령 충만해지고 할렐루야 날 뻔했었는데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한국 사람들이 그런가 봐요. 피부가 좀 뽀여서 그런지 몰라도. 근데 여러분 이렇게 아무리 외모적인 것도 시간 지나면 60 지나면 다 똑같아지지 않나요? 요즘은 화장품이 너무 좋아지고 또 이렇게 성형 시술이 너무 좋아지다 보니까 뭐 60대에도 건강을 유지한다 해도 그래도 다 70, 80 되면 다 여러분 다 늙고 추해지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80 됐는데 갑자기 피부가 탱탱해. 이게 더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늙은 거, 낡아지는 거 이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이거 그 당연한 건데 겉사람만 가지고 있는 겉사람만 치중한 인생들은 이것이 늙고 이것이 낡아지고 이것이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 이것 가운데만 우리의 삶에 중심을 두다 보니까 그것이 없어질 때 마음이 괴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인생은 다릅니다. 예수님 믿는 인생은 뭐가 다른가? 우리에게 속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속사람은 그냥 우리 안에 있는 뭐 생각, 감정, 무의식의 세계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속사람은 뭐냐면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생긴 새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 생명. 나라는 질그릇 안에 예수님께서 다 생명을 담아두신 거. 그래서 내 안에 뭐가 생겼는가? 속사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는 인생은 이 속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세상에서는 일 수 없는 거죠.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거. 제가 이제 지금 이렇게 촬영하고 있는 저 장비가 저는 핸드폰으로 하고 있는데 저 바뀌었어요. 예. 저 어느 분이 이렇게 새로운 핸드폰을 후원해 주셔가지고 새 핸드폰 만지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주중에 이제 번호 바꾸고 안에 뭐 내용물을 이렇게 쭉 바꾸는데 여러분 새 핸드폰 만졌을 때 그 기분 있잖아요. 와 보니까 막 신선하고 막 잘 되고 보니까 막히는 게 없어 막 버벅거리는 게 없어 막 탁 그러고 와 진짜 완벽한 느낌. 와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 있었을까? 그런데 제가 이 느낌을 예전에 핸드폰 처음 만졌을 때도 그렇게 느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핸드폰을 만지다 보면 자꾸 이제 버벅대고 이렇게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게 2년 전만 하더라도 완전 새 거였는데 한 2년 지나니까 버벅대는 느낌. 근데 지금 느끼는 저 새 핸드폰도 아마 몇 년 지나면 또 그럴 거예요. 지금 이렇게 PPT 띄우고 있는 저 노트북도 후원받아서 했을 때 이 후원해준 형제가 사양을 너무 좋은 걸 해줬어요. 제가 기껏 쓰는 거 해봤자 뭐 그게 그 정도인데 너무 좋은 걸 해줬는데 보니까 와 완전 슈퍼컴퓨터야. 슈퍼컴퓨터가 저는 국가 정보만 있는 줄 알았는데 저한테도 생긴 거예요. 슈퍼컴퓨터가 보니까 막히지 않아. 뭐 해도 막 다 되는 거야. 지금 어떨까요? 2년 지났는데 중고가 됐어요. 근데 이제는 어떨 때 약간 버벅대는 것도 있어요. 어떨 때 약간 딜레이 걸리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 있는 것들은 그래요. 좀 써보면 시간 지나면 중고가 되고 낡아지잖아요. 근데 처음 느꼈을 때 그 느낌. 신선하고 건강하고 잘 되고 부족함 없는 거. 근데 여러분 예수님 믿는 인생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은 뭐냐면 마치 그거예요. 늘 새 핸드폰 가지는 그 느낌. 늘 새 노트북 가지는 그 느낌. 보니까 완벽해. 막힘이 없어. 늘 기쁨이 충만한 그 느낌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인생이 이와 같은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제가 또 최근에 이제 그런 얘기를 몇 번 나눴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내용들을 보면 크게 그 안에 뭐가 담겨있냐면 세 가지 것들이 담겨져 있어요. 이 세 가지 것들이 뭐냐면 첫 번째는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생긴 그 기쁨이 있어요. 구원의 감격으로 생긴 그 기쁨이 있어요. 쓰임받는 그 기쁨이 있거든요. 우리가 그 기쁨으로 처음에 신앙생활 쭉 합니다. 근데 이 기쁨의 신앙생활 할 때, 신앙생활도 늘 일주일 동안 보면 반복되는 거잖아요. 루틴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주도 예배 드렸고, 지난주도 예배 드렸고, 여러분 다음 주도 예배 드릴 거예요. 다음 주도 똑같은 이 공간에서, 똑같은 설교자를 통해서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릴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이제 그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 이제 루틴화된 습관이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봉사도 하게 되고 사명도 발견하게 되다가 이제 뭐가 생기냐면
의무감이 생겨요. 책임감이 생겨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되어진 그 봉사와 사명을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 이 세 가지 요소가 우리 신앙 안에 담겨져 있는데, 여러분, 이 세 가지 요소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제일 중요한 거. 이거 다 중요한 거예요. 이게 성경에도 다 언급되어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것도 그렇고,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라. 모이는 습관을 가지라고. 그리고 책임과 의무감도, 이것을 위하여 사도 바울은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하여 내 생명까지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이게 성경에 다 언급되어 있는 건 하겠지만, 요 세 개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제일 중요한 거. 이거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는가? 근데 봤었을 때는 구원의 감격이거든요. 예수님 믿는 기쁨이거든요. 그래서 루틴화된 거, 책임감, 의무감도 중요하지만 이 세 개 중에서 그래도 딱 하나만 제일 중요한 걸 딱 고른다 한다면 여러분 기쁨입니다. 만약 여러분 기쁨이 빠지는 순간부터 이제 내 몸에는 배언이 있어. 습관이 예배 드리는 게. 예배는 드려. 그리고 내가 무언가 맞는 일이 있는데 근데 이게 하는데 기쁨 빠지고 책임감 때문에 해. 의무감 때문에 해. 근데 이렇게 계속 몇 주만 반복돼.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하면서 그 신앙은 율법화가 되고 나중에 스스로 속아요. 내가 하나님 보고 예배 드리러 왔나? 아니면 사람 때문에 왔나? 내가 무슨 일하러 왔나? 이게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뭐냐면 우리 안에 기쁨을 잃지 않는 겁니다.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함께 이 공간에서 예배를 드릴 때 모든 것이 다 신선해 보이고 다 좋아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시간 지나면 공간도 그렇고요. 관계도 그렇고요. 여러분 그것이 늙어가요. 이 공간이 언제나 이렇게 깨끗하진 않겠죠. 관계도 여러분 언제나 늘 그렇게 신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하드웨어적인 것들, 우리의 관계도 깊어지면서 그렇게 여러 가지 것들로 이제는 익숙해지는 그 모양이 생기겠지만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 속 사람이 새로워지는 것. 우리 공동체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우리 속 사람이 새로워지는 것. 여러분, 딴 거는 다 늙고 다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것만큼만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기도 시간에도 여러분 결단하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다른 것은 내가 놓친다고 할지라도 내 속 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 이것 가운데는 내 마음이 식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달라고. 겉사람에 추정하는 인생은 낙심이 오는 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렇게 교회를 선택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나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 가운데 기준을 두기보다도 이게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 가운데 뺏기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대학 때 미술의 이해라는 선택 교양을 이렇게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교수님은 예수님 안 믿는 교수님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교수님이 이제 갑자기 미술사를 공부하다 보면 이렇게 기독교 관련된 것도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교수님이 갑자기 수없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중에서 건물 번듯하게 짓지 못하고 상가나 지하에 있는 교회들은 나 그런 교회들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교수님이. 그때는 제가 뭐 신앙이 깊었던 게 아니라 가지고 그냥 듣고 흘러버렸는데, 그러면서 그렇구나. 그냥 이렇게 미술하시는 분들 또 신앙 없으신 분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가 반듯하지 못하면 이것 때문에도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교회를 처음 다니시는 분들은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이 좀 채워지지 않았을 때 마음이 충족하면서 사라질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본질은 뭐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일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 내 속 사람이 새로워지는 거. 이것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식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또 다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을 또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1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자, 17절 말씀에 보면 지금 중요한 두 단어가 나와요. 대조가 되는 두 단어. 하나는 환난이고요. 하나는 영광입니다. 환난과 영광. 속 사람의 추정하는 인생은 겉사람을 전부로 여기는 이 세상 가운데 살 때 우리는 뭐를 경험하게 되냐면 환난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잘 믿으시는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사실 때 많이 어려우셨죠?
많이 어르셨나 봐요. 많이 어르셨죠. 그 어려움이 겉사람이 치중하다가 어렸던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치중하다가 겉사람이 전부로 여기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당하는 어려움이라면 내가 진짜 예수님 잘 믿겠구나. 여러분 이렇게 기뻐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반복과 원리와 목적과 소원과 하나님의 나라에 치중하며 살아가는 인생인데 세상의 반복과 원리와 계략과 욕심과 살아가는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마찰이 있고 충돌이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 당연한 거겠죠. 어떨 때는 공격을 받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더 나아가서 이상한 소리도 듣고 생명의 위협까지도 받을 수가 있는 그때 바울도 그랬고 저는 아마 그런 시대가 아마 멀지 않아 지금 가운데도 닥치지 않을까. 코로나 보면서 저는 진짜 요즘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이제는 세상이 이것보다 더 좋아지긴 힘들 것 같아요. 이것보다는. 나빠지면 더 나빠질지 이것보다 더 좋아지지 않을 것 같아요. 코로나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 이 코로나 정확히 코로나 19잖아요. 코로나 지나가면 조만간 또 코로나 20도 생길 거고 코로나 21, 22 이런 것도 생기지 않을까요? 또 코로나가 이게 이름 붙여진 게 이 바이러스가 퍼지는 모양이 태양에 있는 코로나가 번지는 모양이랑 비슷하다 해가지고 코로나로 생겼대요. 그럼 나중에 또 다른 바이러스 생기면 코로나 아니라 다른 이름도 붙일 수 있겠죠. 코로나 아니면 기로나 아니면 이브로나 이렇게 붙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최근에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어떤 분은 코로나를 보면서 또 뭐를 이렇게 예측하냐면 이제 코로나를 대응할 때 한 나라 한 정부가 대응하지 못하니까 범세계적으로 여러 나라가 여러 정부가 이것을 대응하기 위해 가지고 단 하나의 이렇게 독립된 세계 정부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이 코로나가 생겼는데 백신을 줄 때 이 사람이 백신을 맞은지 안 맞은지 확인을 못하니까 백신을 맞은지 안 맞은지 확인할 수 있도록 이것을 이 전자 등록증이나 칩 같은 걸로 준다고. 그래서 그렇게 또 예측하시는 분들도 계시더군요. 들으면서 그럴라나. 저는 그냥 듣고 흘러버렸는데 여튼 보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나빠지면 더 나빠질지 지금보다 더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믿는 자들 가운데 당할 환난과 어려움은 이제는 더 많아졌지 더 줄어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 방법, 하나님의 원리, 그 목적, 소원, 주님의 나라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들 우리에게는 이제 환난은 피할 수 없는 게 돼버려요. 근데 여러분 이 환난은 끝이 아닙니다. 환난이라는 이 도로를 타고 쭉 가다 보면 이어지는 그 다음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가 뭐냐면 바로 영광이라는 도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환난 앞에 무슨 수식어가 붙어 있냐면 잠시 받는이라고 붙어 있어요. 잠시 받는 환난. 근데 여러분 영광이라는 그 단어 앞에는 뭐가 붙어 있나요? 영원한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영원한. 그래서 환난이 끝이 아니라 환난 이후에 하나님 주시는 그 영원한 영광이 있는 사람들은 그 환난을 여러분 이겨내며 걸어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과 영광이 비교되어질 때 하나님 안에서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 이것에 마음을 두고 나가는 사람들은 이 환난을 대할 때 이제 어떻게 대하는가? 저는 이 표현을 보고 너무 이렇게 좋았는데 보니까 환난에 경한 것. 환난은 뭐라 나와 있냐면 이 쉬운 성경 보면 더 쉽게 나와 있는데 가벼운 환난. 그런데 보니까 반면 영광은 뭐라 나와 있냐면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량없이 큰 영광이거든요. 마음을 두는 게 다른 거예요. 환난이 쉽지는 않죠. 환난 어렵습니다. 괴롭죠. 근데 환난을 대할 때 내 마음의 태도는 뭐게 되었는가? 장차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할 그 영광과 기쁨에 비하면 이것은 지극히 너무도 작은 것이다. 하나님 주신 이 영광은 너무나 큰 것이다. 이렇게 대하며 주님께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거치면서도 우리가 순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내 감정에 매여가지고 환난이 전부 다 환난이 너무 어렵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찬양 부를 때도 제가 잘 못 부르는 찬양이지만 일부러 하나님 높여드리고 영광의 찬양을 많이 올려드리는 게 뭐냐면 제가 이번 한 주가 살 때 진짜 깜빡 쏘고 뻔했거든요. 하나님 내 안에 갇혀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그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에 관심을 두기보다도
내가 내 지금 당하는 이 어려움과 이 마음의 어려움부터 어떻게 하면 빨리 나올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지극히 나라는 사람한테 다 갇혀버리는 거죠. 근데 이때 눈이 확 가려지는 거예요. 뭐가 가려지는가?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드셨는데,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는데,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왜 드리는데, 그냥 단순히 환난, 나에 매여 있는 거 이거 벗어나기 위하여 우리가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인데, 와, 나라는 사람 안에 갇혀서 눈이 다 갇혀버리면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게 보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도 자기 교회 안에만 맺혀 있는 교회는 대한민국을 보지 못하고요, 열방을 보지 못하게 돼요. 그렇게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한국 교회가 잘 되지 않더라도 그냥 내 하나 교회가 잘 되면 그냥 뭐 만사, 그냥 땡이다. 뭐 이거는 틀린 거잖아요. 제가 어느 목사님의 메시지를 들었는데, 그 목사님은 큰 교회를 하세요. 근데 그 목사님은 처음에 개척하시자마자 큰 교회에서 부목사님으로서 워낙 또 사역을 잘했던 분이셔가지고, 개척하셨을 때 처음에 한 30명 정도가 이렇게 딱 이렇게 분리 개척되셨는데, 그러고 나서 몇 년이 안 돼가지고 뭐 몇천 명이 되고 지금 뭐 몇몇 명 교회가 되셨거든요. 근데 그분은 본인 교회가 부흥한 거 하나도 안 기쁘시대요. 진짜 그 얘기하는데 막 울분을 토하시면서 우시면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내 교회 하나 부흥하면 뭐하냐고. 지금 한국 교회가 다 침체해가지고 지금 100개 교회가 개척되면 130교회가 지금 교회 문 닫고 있는 시점인데, 내 교회 하나 부흥하는 게 뭐가 기쁜 일이냐고. 그렇게 막 고백을 하시는데, 와, 그걸 보면서 제가 참 그분 안에 마음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 공심함이 확 느껴졌거든요. 와, 그래서 잊지 말아야 될 거, 저도 스스로 다짐하는 게, 대한민국에서 주회종으로 부름받았다면 단순히 이것은 내가 목회하는 목영지가 있지만,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교회에 대해서도 늘 생각해야 되고 마음을 둬야 되는구나. 더 나아가서 우주적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의 종, 주님의 성도로 불렀더라면 우리는 무엇 가운데도 마음을 둬야 되는가? 내 하나의 교회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교회, 더 나아가서 열방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활짝 열리는 것이 이번 당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아가야 될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게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낙심에 갇히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의 감정과 억울한 마음에 갇혀가지고 뭐 영광이고 막 이거 좀 심한 표현이에요. 영광이고 나발이고 없이 그냥 내 사정에 매어가지고 하나님 빨리 좀 이것 좀 풀어주세요. 나 좀 죽을 것 같아요. 막 이것 가운데 마음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정도로 사는 정도로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을 거두시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가 거하고 있는 그 가정뿐만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이 열방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코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면서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당부하는 이 메시지의 내용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메시지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18절 말씀인데요. 이 18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절. 자,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주목해야 될 것. 이게 뭐냐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 보이는 것 계속 이어져서 말하고 있지만, 보이는 것은 겉사람에 치중하는 인생들의 가치들, 눈에 보이는 것들, 당장 손에 잡히는 것들, 그냥 당장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 이것은 보이는 것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있죠. 보이지 않는 것은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습니다. 손에도 안 붙잡혀요. 그래서 누군가한테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도 느끼지 못하는 거. 우리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영생을 얘기하고 구원을 얘기하고 천국을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하면 눈에 안 보이잖아요. 잡히지 않잖아요. 그럴 때 사람들은 무시하기도 하고 콧방귀 끼면서 우습게 여기기도 하겠지만, 근데 여러분, 그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어디에 둬야 되는가? 삶의 중심을 어디에 둬야 되는가?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왜 시간을 드리는 것인가?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 가지고. 그래서 저는
제가 운동하는 것 중에 전 수영하는 걸 좋아하는데, 전 수영하면서도, 단순히 건강이 아니라, 저 수영하면서도 기도할 때가 있거든요. 예, 이제, 어느 정도 실력이 되면, 이제는, 빨리빨리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이제 하면서, 수영하면서 기도하거든요. 주님, 제가 건강해져서 주의 사역을 위하여 더 쓰임받고 싶습니다. 팍팍 해가지고 막 이렇게 잠수 확 해버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직장을 가지는 것도 단순히 보이는 것을 위해서 직장을 가지는 게 아니죠. 왜 직장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거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을 위하여 이 땅을 살아가야 되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 그냥 발판을 삼아서 나가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엊그저께 스승의 날에도 이렇게 몇몇 분들이 연락을 주시고, 이제 어느 자매님이 저한테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이렇게 꽃을 전달해 주신 자매님이 있는데, 근데 그 꽃이, 저기는 저 꽃이거든요. 였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자매님한테는 그랬는데, 저 꽃이 시들 때까지 기도하겠다고. 근데 알고 봤더니 저게 생화가 아니라 조화라고 그래가지고, 계속 기도하게 생겼어요. 근데 그 자매님이 만나서, 전 듣고 되게 이제, 참, 제가 위로도 받고, 참, 은혜도 받았는데, 스승의 날 때 제가 첫 번째 생각했던 사람이 저였대요. 주여, 제가 뭐라고 했는데, 근데 이제 그 자매님이 올해 12월 달에 결혼을 한대요. 결혼하는데, 근데 어떤 형제님과 결혼하냐고 물어봤더니, 근데 그 자매가 먼저 얘기하는 게, 정말 착하고 순수하고 신앙생활 잘하려고 한다고, 이렇게. 제 외모 안 물어, 저는 이제 어떻게 생겨서 이렇게 안 물어봤는데, 그 자매님이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사람이 착하고 순수하고 댐댐이가 좋다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제 사진도 보여줬어요. 사진도 잘 보여줬는데 사진 찾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어요. 이렇게. 그나마 이쁘게 잘 나온 사진 한다고 되게 오래 걸렸었는데, 근데 그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와, 맞아.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서 마음에 중심을 두는 사람들은 여러분 사람 만날 때도 달라요. 사람 만날 때도. 그렇다고 해서 외모를 포기해라, 이건 아니지만, 외모도 중요하지만 외모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을 바라보면서 사람도 택하고요, 직장도 택하고요, 내 삶의 그 모든 것 가운데 기준을 두고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속 사람이 정말 충만하고 건강한 사람들 만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저는 이미 만난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이 그런 사람 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둘러싸여 있는 것들은 우리의 속 사람보다도 겉 사람이 중요하게 만드는 거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절대 속지 맙시다. 절대 낙심하지 맙시다. 여러분, 건물은 화려한데 그 건물 속에 딱 들어갔더니 공사가 안 돼 있어가지고 비어있는 건물이다. 여러분, 그 건물 뭐 쓰겠어요? 그런데 마치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공간처럼, 저는 몰랐는데 이 공간, 이제 그 건물주 되시는 분을 제가 이번 주에 처음 만났거든요. 물어봤어요. 여기 건물이 한 30년, 40년 됐대요. 예.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요 안에는 되게 깨끗하게 잘 돼 있잖아요. 이 보면서 저 오늘 딱 들어오면서 생각했어요. 야, 맞아. 이런 속 사람이 돼야 돼. 예. 겉에 봤을 때는 되게 낡아 보여. 예. 주차도 되게 불편해. 그런데 막상 딱 들어왔을 때는 아늑하고 막 기도하고 싶고 주님 만나고 싶은 그런 공간. 우리의 속 사람이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겉은 너무나 화려해. 화려한데 안에 딱 들어갔더니 낡고 낡아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겉은 조금 낡아서 보기에 좀 흠물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 속은 확 차있고 너무나 아름다워서 그 사람 만나면 위로받고 내가 채워질 것 같고, 막 그 사람 만남으로 말미암아가지고 만날 때마다 막 기대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속이 가득 찬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겠죠. 교회의 영광, 예배의 영광은 그와 같은 사람들을 통하여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저희 공동체가 그와 같은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충만해져서 우리가 모여있는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고 예배의 영광이 있고 교회의 영광이 있고 주님이 기쁨이 있는 그와 같은 공간,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그렇게 속사람을 강건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바입니다.